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삶은 무언가 다른 삶입니다. 왜 다를까요? 주 안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다른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사랑을 힘입고 주님이 함께 하심과 도우심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과는 그 삶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 살아가면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기쁨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학자는 기쁨은 깃발과 같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성에 깃발이 꽂혀 있다는 것은 그 성에 왕이 머물러 있다는 증거인 것처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이 기쁜 얼굴을 하고 있다는 것은 그 마음속에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다는 것이 무엇으로 증거가 된다고요? 우리 얼굴의 기쁨으로 그것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중에 내가 생각지도 못하는 돈이 갑자기 많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여러분 얼굴에 상당히 여유가 생기고 미소가 생기잖아요. 아마 우리 중에서 길을 지나가다가 여러분들이 1,000원짜리 한 장 주었다 엄청나게 기쁠 거예요. 1,000원 한 장에도. 여러분, 주님이 계신데도 기쁨이 없다면 우리는 신앙의 기쁨이라는 것을 과연 어디서 찾을 수 있을 것인가?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는다면 내 안에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기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행복하고 좋은 일이 있고 기쁜 일이 있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웃을 일이 없고 짜증이 나고 고생스럽고 걱정스럽고 한숨을 내쉴 만한 그런 상황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주님 때문에 기쁜 것이죠.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한 포로 수용소에 갇힌 미군들이 처참한 대우를 받았어요. 식사는 하루에 3끼가 아니고 한 끼를 주는 등 마는 등 하고 햇빛도 들지 않은 곳에서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방치가 된 거죠. 아무런 희망도 찾을 수 없는 감옥에서 버티던 사람들이 하나씩 둘씩 죽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처참한 상황 속에 있는 병사들이 어느 날부턴가 얼굴에 화색이 돌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밥을 먹지 못해도 힘을 내서 기운을 차리는 병사들도 있었고 335 모여가지고 희망적인 이야기를 하는 그룹도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이 포로 수용소의 환경은 처참한 상황 그대로였는데 누군가가 가져온 단파 무전기를 통해서 근처에서 벌어지는 전투에서 연합군이 승리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렸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곧 승리한 아군이 올 것이라는 소식이 절망 속에서 버티다 못해 죽어가는 처절한 감옥마저 변화시키는 강력한 희망이 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아무리 환경이 공고하고 힘이 들어도 마치 수용소에 갇혀있는 군인들에게 들려오는 승리의 소식 때문에 환경이 변하지 않았지만 그들에게 기쁨이 가득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뭔가 환경이 바뀌고 좋아서 기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보다도 기쁨을 가져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심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원한 영생의 소망과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쁘고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만약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의 축복만 기대한다면 오히려 실망하는 만한 일들이 더 많이 생긴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 믿는다고 갑자기 우리의 삶이 좋아지고 윤택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예수 믿어서 여러 가지 환경에 변화도 주실 수 있지만 예수 안 믿어도 오히려 우리들보다 돈도 더 잘 벌고 잘 살고 윤택하는 사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얼마든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으면 환경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바뀌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내가 왜 바뀔까요? 주님이 계시니까 바뀌는 거죠. 그 이전에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았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니까 그 삶이 바뀔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 빌립보서 우리가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이 감옥이라는 환경에서 썼어요. 도무지 기뻐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잖아요. 우리의 슬픔이 바뀌어서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면 절망이 바뀌어서 소망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주님 안에 있잖아요. 환경에 좌우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환경을 뛰어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소망이 되시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무게중심이 되잖아요. 그러면 오뚜기처럼 가장
가장 중심에 예수님이 무게중심이 되면 쓰러졌다가도 또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주 안에서의 삶이 어떤 삶일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를 말씀하고 싶은데, 본문을 통해서 꼭 이 세 가지를 기억하고 날마다 주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기뻐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이 빌립보교의 문제는 복음의 앞장선 일꾼들끼리 서로 불화가 있고 갈등이 고조되어 가지고 지금 기분이 상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들을 향해서 어떤 메시지를 줍니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가지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좀 마음에 들지 않아도 서로를 좀 잘 돌보고 도와줄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주시는 말씀이 바로 기뻐하라는 말씀이에요. 자, 빌립보서 4장 4절이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특별히 이 빌립보 교회에 기뻐하라는 이 메시지가 가장 핵심 주제로 등장하거든요. 다른 어떤 교회들보다도 항상 기뻐하고, 내가 다시 말하는데 얼마나 지금 강조하고 있는지 몰라요. 기뻐하라. 지금 여러분 교회 안에 이 불화의 상황 속에서 기뻐하라는 강조는요, 조금 이상하게 들릴 수 있고 자연스럽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지간이 막 싸워가지고 막 씩씩거리고 있는데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러면 여러분 기쁨이 생기겠습니까? 더 열받아가지고 더 싸우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정리가 안 됐는데 싸운 사람들에게 기뻐하라는 말 자체가 어울리지를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내면적인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내면적인 태도라는 것은 외부적인 상황에 영향을 많이 받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나 외부적인 상황하고 내면적인 태도가 꼭 영향을 받을 수는 없다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이 바울이 환경에 좌우되는 삶을 살았다면, 외부 환경에 의해서 끌려다니는 삶을 살았다고 그러면 어떻게 감옥에서 기뻐하는 삶을 살 것을 말씀할 수가 있을까요? 지금 바울의 처지가 뭐 기뻐하라고 할 만큼 여유 있는 지금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사실 이전에도 여러분 복음 때문에 투옥이 되죠. 빌립보 감옥에 들어가서도 무수히 매를 맞았어요. 수많은 고난과 역경이 있고 지금까지 그런 상황들을 거쳐왔고 지금 감옥 속에 있기 때문에 기뻐한다는 말 자체가 상식적이지 않고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무언가 잘못해가지고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자기 죄가를 지금 치르고 있는 상황도 아닌 거죠.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들을 잘 받아들이고 기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쁨이라는 것은 감정이나 심리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에서 경험하는 어떤 성공이나 풍족함 속에서 얻어지는 그런 기쁨이 아니고, 이 기쁨은 바로 주님 안에서 얻어지는 영적인 기쁨이에요. 고난 속에서도 기뻐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와 관계 속에 있었기 때문에, 친밀한 관계 속에 있었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 접한다고 할지라도 그는 기쁨이 충만했어요. 자, 사도행전 16장 24절 25절이에요.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여러분, 미친 사람들 아니에요? 지금 착고에 매었다는 것은 몸에 매어 있으면 계속 고통을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갔는데 어떻게 찬송할 수가 있을까? 그것은 바로 주님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기쁨이라는 것이 뭐 거칠애로 과장하듯이 기쁘지도 않은데 기쁜 채 하라, 그런 의미를 주고 있는 것이 아니고 주님 안에 있으면 기뻐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기뻐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리고 어떻게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항상은요, 모든 시간 전부예요. 모든 시간들 순간순간 기뻐하라.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구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있는 말씀 읽어봅시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여러분, 이렇게 일관성 있는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기가 어려워요. 이거는요, 우리가 뭐 일시적으로 가끔 기뻐할 수는 있지만 항상 기뻐해야 되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고, 범사에 감사해야 되고.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제가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기뻐하라. 저 기도도 안 됩니다. 그러나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 저 원망과 불평밖에 안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범사에 감사해라. 이것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주 안에 있을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 보통 환경에 매이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믿음을 경험하면 그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적인 성공을 이룬 사람들 환경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지그 지글러라는 사람이 정상을 넘어서라는 책을 썼는데, 포춘지가 선정한 500대 기업 CEO의 그 회장들의 52%가 중하위층이나 빈곤층 출신이고, 미국의 백만장자의 80%는 1세대 백만장자라고 그래요. 세계 인류의 최고 리더들 있죠. 300명을 연구를 해보니까 75%가 가난한 가정에서 자랐고, 어린 시절 학대를 당하고, 심지어는 심각한 신체 장애를 안고 있었다는 거예요. 현재 여러분 유럽의 최고의 리더인 독일의 메르켈 총리가 여성이잖아요. 2005년도에 임명돼가지고 지금까지 견고하게 그 자리를 지키는데, 여러분 통일 이 독일의 이 메르켈 총리라는 사람은 서독 출신도 아니고 동독 출신이에요. 그것도 가난한 목사님의 딸이에요. 그런데 지금도 어때요? 통일 독일의 총리가 되어서 가장 영향력 있는 리더로서 일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무슨 환경이 좋아서 그랬겠어요? 물론 우리가 살다 보면은 아버지를 잘 만나고 부모님 잘 만나고 어떤 환경과 조건이 중요한 요소가 될 수가 있지만, 우리의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무엇이냐? 이것은 우리의 태도와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쁨은 내면적인 태도예요. 기뻐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기뻐하기로 선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 하는 것이죠. 세상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많은 자극들이 우리에게 오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반응하는 건 여러분 제각기라니까요. 여러분, 자녀가 어느 날 막 대들면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내가 그렇게 키워놨던 이놈의 까불 어디서 막 괘씸해가지고 말이죠, 흥분해가지고 함께 그렇게 반응을 보이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막 대드는 자녀를 향해서 야, 네가 이제는 나한테 대들 만큼 네가 힘이 세졌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어떤 경우는 막 그렇게 대드니까 그냥 그 방에다 내버려 두고 그냥 방치할 수도 있는 거죠. 이거는 여러분 각자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자극에 대한 반응은 누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 성경은요, 기쁨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아니, 기분이 나쁜데 어떻게 기쁨을 선택합니까? 부부싸움 했는데 어떻게 여러분 기쁨을 나올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직장에서 내가 잘리고 그야말로 사업이 망하고 가정 경제에 큰 어려움이 생겨가지고 제대로 여러분 가족들을 돌볼 수 없는 상황을 만났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가 있을까요? 감정이 상해 있고 절망감이 오는데 어떻게 가능하냐? 그것은 바로 주 안에 있을 때. 여러분,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은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관계 속에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여러분 환경을 초월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는 거 언제? 주 안에 있을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기쁨은 나의 감정에서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주님 안에서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인도 선교사 윌리엄 캐리, 아주 대단한 사역을 한 선교사거든요. 척박한 인도에서 다양한 사역을, 교회 개척 사역을 하고 성경을 번역하고 신학교를 설립하고 아시아 최초의 대학을 만들고 도서관 건립, 은행을 만들고 뭐 아주 사회적인 악습들을 타파하고 많은 아주 대단한 일을 했거든요. 어디서 이런 놀라운 열정이 이 선교사에게 나왔을까? 1812년 그가 산책을 나간 뒤 강아지가, 집에 있는 강아지가요, 촛불을 건드려 가지고 화재가 났어요. 이 불로 8년 동안 번역한 언어사전, 문법책, 완역한 성경 원고 1100페이지가 그냥 다 불타버린 거예요. 그런데 윌리엄 캐리가 강아지를 끌어안고 기도했대요. 오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번역한 원고가 부족하니 완벽하게 번역하라는 뜻으로 알고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다시 번역하겠습니다.
전혀 여러분 환경에 매이는 삶을 살고 있지 않는 거죠. 저는 이 심정을 누구보다 잘 알아요. 저도 여러분 컴퓨터로 설교를 준비하거든요. 그런데 그동안 공들여서 준비한 설교가 내가 버튼을 잘못 눌러가지고 그냥 날아가는 경우가 몇 번 있었어요. 일주일 동안 준비를 이제 차곡차곡 잘 했는데 여러분 그럴 때 얼마나 여러분 속상하겠어요. 그러니 뭐 8년 동안 얼마나 여러분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 그것을 했는데 그냥 어느 날 하루아침에 그냥 다 날아가 버린 거죠. 저는 옆에 강아지가 있었다면 끌어안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발로 찼어요. 그날 강아지 내쫓아 버리는 거죠. 윌리엄 캐리의 이런 고백이 어디서 나온 것일까? 그리스도 안에 진정한 기쁨을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기쁨은 여러분 어디로 연결이 될까요? 감사로 연결돼요. 기뻐하는 삶을 사는데 감사가 없다. 그건 기뻐하지 않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은 요즘 무엇 때문에 기뻐하십니까? 정말 나에게 기쁨이 과연 있습니까? 이 코로나에 좋은 일이 하나도 없어요. 좀 잘 되는 일이 있어야죠. 물론 이 코로나 중에도 사업이 잘 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분은 좀 기뻐하겠죠? 여러분은 기뻐하십니까? 요즘 확진자가 요즘 며칠 사이에 급속히 늘어나가지고 당장 내일부터 비대면으로 간다고 그러니까 저도 참 우울해요. 그 빈 예배당에서 이제 막 예배 드릴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무거워져요. 최근에 여러분 현장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조금씩 회복이 되는구나. 그 마음속에 그런 기쁨이 있었는데 다시 비대면 한다고 그러니까 김이 빠지고 맥이 빠져요. 그런데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 말씀이에요 오늘. 그래서 저는 마음이 심란하고 힘들지만 제가 기쁨을 선택하기로 저는 결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기쁨이라는 것이 자동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하라는 원어적인 의미는요, 습관적으로 계속적으로 기뻐하라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환경들을 뛰어넘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라는 신뢰와 믿음이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기쁨은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난하든 풍족하게 살든 아프든 건강하든 우리가 역경 속에 있든 순탄한 삶을 살든지 간에 주 안에 있으면 기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 안에서 기쁨을 선택하기로 결정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제는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이런 결단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간용하는 삶이에요. 자, 기뻐하라는 말씀 등에 주시는 말씀이 빌립보서 4장 5절이에요. 너희 간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 간용이라는 말은 손해나 역경을 당해도 쉽게 동요하거나 넘어지지 않고 평정을 유지하는 영적인 인내, 이걸 간용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자신의 당연한 권리를 포기하고 다른 사람을 너그럽게 대하는 태도, 이게 바로 간용이에요. 여러분 기쁨과 간용은 별개의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주 안에서 내가 내면적인 기쁨을 누린다 그러면 이제는 그 간용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 혼자 기뻐하는 것만 가지고는요 주 안에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 역경 가운데서도 기뻐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간용을 알게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주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증명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중세의 성에 깃발이 꽂혀 있으면 왕이 거기 머무르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무엇으로 증명을 할 것인가? 여러분 간용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지 못하고 싸납고 쌀쌀맞고 몰인정하고 그거는 간용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나는 주님이 주신 그 기쁨을 가지고 환경을 잘 이겨내는데 그런데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간용이 아니에요. 이해가 잘 안 되고 자기의 엄한 잣대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자꾸 평가하고 지적하고 그렇게 공격을 하잖아요. 그것은 진정한 신앙의 가치를 잘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뭐 찬송하고 얼마나 즐겁습니까? 너무 좋아. 그런데 늘 다른 사람과의 관계는 긴장관계가 되고 이해하지 못하고 용납이 안 되고 다툼과 시기가 있고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 복음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것이고 십자가의 깊은 사랑을 잘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간용의 가치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실현이 된 것이죠.
하나님은 죄로 인해서 깨어지고 원수된 관계를 십자가를 통해서 회복시켜 주시고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여러분, 하나님이 엄격한 잣대를 가지고 공의의 눈으로 보신다면 우리는 아무도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인색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계산해서 만약에 생각하셨다면 어떻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을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들도 간영의 마음으로 주님이 받으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죄인들이라고 함부로 하지 않으셨잖아요. 사람들에게 버림받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다가가셔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뿐만 아니라 죄인들, 세리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미워하는 사람들 함께 잔치집에 가서 식사하시고 포도주도 드시고 그들과 함께 계셨지만 예수님이 세속적인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진정한 거룩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어떤 외형적인 모습으로 예배를 잘 드린다고 거룩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예수님에게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원수까지 품으시는 그 관용의 마음 때문에 구원이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로마서 5장 10절 11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화목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은 예수님의 간용을 이미 경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들도 모든 사람에게 간용을 보이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는 간용 베풀기가 쉬워요. 좀 참아주고 견뎌주고. 그런데 나에게 엄청난 경제적인 손해와 아픔을 준 사람을 우리는 참고 견딜 수가 있을까? 우리가 목속이 아닌 이상 나를 힘들게 하면 화가 나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누군가 당해보세요. 그러면요, 다른 사람에게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생겨요, 안 생겨요? 두고 보자. 지금 예배 드리면서도 복수의 칼을 갈고 있는 분이 혹시 계실지 모르지만 그게 우리 본연의 모습이에요. 인간의 타락한 모습이라고요. 하나님의 임재와 기도를 쓴 마이클 웰스라는 사람을 분노를 테니스 공에 비유를 하는데요. 테니스 공은 계속 받아칠수록 공의 속도가 증가하고 어느 한쪽이 패배를 해야 그 게임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인생은 테니스 경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분노라는 공은 사람들에게 파멸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육적으로 막 행동할 때 그리스도인이 그에게 육적으로 반응을 하잖아요. 점점 분노와 갈등을 경험하게 되고 평강을 경험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분노와 갈등을 끝내고 참 평안을 맛보는 것을 이분이 제시를 하는데 그게 뭐냐? 스폰지가 되는 것이다. 자, 옆에 있는 분에게 스폰지가 됩시다.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스폰지는 다 흡수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연약함과 부조리와 실수와 상대방의 분노를 우리가 공이 되어서 가는 것이 아니고 스폰지처럼 흡수하는 것, 그게 관용이에요. 그러면 분노와 갈등의 공이 멈춰지고 거기서 평강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관용을 누구에게? 모든 사람에게. 여러분, 모든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도 포함되어 있고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나와 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 나에게 손해를 입힌 사람 다 포함되는데 그들에게 어떤 삶? 관용의 삶을 보여라.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넉넉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아멘? 그리고 좀 따뜻한 마음을 가져야죠. 그 사람 지나가면 바람 소리가 나요. 쉥 하고. 예? 여러분, 동네에서 그렇게 살면 쌀쌀 맞고 인정도 없고 그렇게 살면 여러분, 그 사람들이 교회 나오고 싶겠어요? 여러분, 전도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까운 사람들 인사하고 친절하게 하고 뭐 먹을 것이라도 있으면 하나 갖다 주고, 그게 전도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을 여는 통로가 필요해요. 그냥 그들에게 뭐 복음만 전한다고 그 사람들이 믿어지는 것이 아니고, 특별히 이웃들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다 그 사람들은 보고 있다고요. 야, 예수 믿는 사람 보니까 참 깨끗하게 살더라. 뭔가 저렇게 좀 따뜻하고 그 사람 마음 만나면 좀 푸근한 마음이 들고, 그런 사람들과 함께 지내고 싶죠. 요즘처럼 이런 진짜 냉혹한 세계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것들을 점점 우리들은 잃어가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로마서 12장 18절.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할 수 있거든 여러분, 화목하셔야 돼요. 자, 로마서 12장 20절.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여러분, 원수가 줄인다고 먹을 거 줍니까? 원수인데, 원수가 여러분 목마르다고 여러분 물을 주고 싶어요. 그런데 그 원수에게조차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잖아요. 그러면 머리에 숯불을 진 거와 똑같다. 왜 그래요? 뜨거운 게 있으니까 얼굴이 화끈거리잖아요. 그 사람을 감동시키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야 변화가 되는 것이죠. 그를 대적하고 나도 똑같이 이에는 이로 눈에는 눈으로, 여러분, 이런 사고는 이게 주님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여러분 참고 견디면서 기쁨과 간용의 자세를 가져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님의 재림이 가깝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림이라는 사실이 우리의 삶을 좀 더 조심성 있게 만들고 참고 견디게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자, 야고보서 5장 8절. 너희도 기리치 않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9절.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들은 어때요? 참고 견디는 삶을 살아야 돼요. 가혹하게 하고 몰인정하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좀 더 이해하고 용납하려고 하고 사랑으로 감싸려고 하는 마음을 가져야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게 예수님의 삶이 그랬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냥 억울하고 분통 터지고 뭔가 저 사람도 똑같이 갚아주고자 하는 마음을 갖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도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런 예수님께서 마지막까지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오세요. 우리의 모든 삶을 판단하시고 심판하실 주님이 오신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 때에 여러분, 관용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젊을 때는 막 이게 단 줄 알고 살아요. 그런데 나이가 점점 들면서 하나님 나라 갈 생각을 하고 살잖아요. 별로 욕심이 안 생겨요. 근데 우리 모습은 지금 내일 모레 며칠 있다가 갈 사람도 욕심을 못 버리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너무 안타까운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이 곧 이 땅에 오시기 때문에 우리는 간용의 마음을 가지고 살자는 거예요. 야, 저렇게 몰인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저렇게 쌀쌀맞게 살다가 이기적으로 살다가 세상 떠나면 여러분 다 그런 평가가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평생 내가 가져왔던 여러분들의 성품, 물론 실수도 하고 부족함도 많이 있지만 여러분 그냥 화난다고 욱한다고 말을 함부로 쏟아놓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평생에 내가 겪어오면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은 내가 권사니까, 내가 장로니까, 내가 목사니까 잘 그동안 해왔던 것들이 어느 날 여러분 한순간의 분노 때문에 무너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늘 주 안에서 주님을 의지하고 이런 간용의 삶으로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자, 오늘 이 메시지를 듣고 이제 여러분이 마음이 넉넉한 사람인 걸 보여주고 살아야지 우리가 주 안의 삶을 사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기도하는 삶이에요. 주 안에서의 삶은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수많은 걱정들 가운데 우리가 휩싸이며 살게 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걱정 없이 사는 사람이 있을까요? 있긴 있어요. 치매에 걸리면 걱정할 게 없어요. 그러나 대부분 살면서는 우리는 걱정거리를 다 안고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내가 염려를 하잖아요. 지나친 걱정과 염려를 하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세요. 생각을 해보면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당하는 것이 아니고 그 상황에 지배를 당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크신 분이고 능력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서 말씀의 지배를 받잖아요. 그만큼 우리의 염려가 덜어지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하나님보다 더 큰 모습으로 다가오면 우리는 초조해하고 걱정하고 근심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 살아가는데 가장 방해를 주는 게 뭔가요? 염려예요.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하는데 가장 방해를 주는 게 바로 염려라는 거라고요. 그런데 이 염려에서 해방되는 방법을 여러분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염려가 중단되어지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염려라는 것도 잘 생각을 해보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예? 아직 모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신다고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 우리가 계속 염려하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린 자녀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한숨을 푹 쉬면서 야, 인생 살기 힘들다.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애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 모습을 보면 부모의 마음이 어떨까요? 그런데 여러분, 아이는요, 진짜 아이는 걱정 안 해요. 아이가 걱정하기 시작한다 그러면 아이가 아니야. 이미 어린아이를 벗어난 거예요. 진짜 어린아이가 되면 우리 아빠가 최고예요. 뭐 사업에 부도가 났는지 직장에서 어떻게 해고가 됐는지 전혀 신경 안 써요. 그냥 아빠는 항상 먹을 거 사다 주고 좋은 거 줄 것으로 믿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신앙은 어린아이처럼 되라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복잡한 생각을 많이 해요. 지금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가 무슨 대학에 들어갈지, 얘가 장가는 잘 갈 수 있는 건지, 앞으로 지금 밥벌이하고 살 것인지, 그런 미래에 대한 걱정들이 많아요. 그 아이의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우리는 바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당장 여러분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그 자녀의 부족한 모습들 때문에 늘 그것이 걱정하고 그 걱정이 우리의 머리를 떠나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이 아니라고요. 마태복음 6장 30절,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아니, 들풀, 지금 이름도 없는 들풀, 그것도 하나님이 입히시고 먹이셨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너일까 보냐,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너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요.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요, 성경은. 그리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염려를 바꿔서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세요. 여러분, 마틴 루터가요, 종교개혁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도 때로는 여러 가지 불안과 고민거리가 되게 많았겠죠. 근데 하루는 루터가 이 모든 것을 쉽게 잠재우는 좋은 법을 그는 알고 있었어요. 그는 잠들기 전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이 세상이 주님의 것입니까? 아니면 저의 것입니까? 여기 있는 교회들이 주님의 것입니까? 아니면 사람들의 것입니까? 제가 말했던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의 것이라면 그것들을 하나님이 맡아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돌봐주실 것을 믿습니다. 저는 이만 잠을 자도록 하겠습니다. 복잡한 상황 속에서도 자신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성품을 기억하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 한번 약속하시면 끝까지 이루어 가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지켜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주 안에 산다는 건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주님이 인도해 주실 것을 믿는 거죠. 내가 염려한다는 거, 의심한다는 거, 이거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의심하는 자는 죽게 받기를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이것도 선택인 거 아시죠? 내가 염려를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믿음의 길을 선택할 것인가? 여러분, 믿음의 길을 선택하는 것은 기도 가운데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의 영적인 성장을 방해하는 여러 가지 수많은 감정들이 우리에게 찾아오거든요. 막 분노가 찾아오고, 염려가 찾아오고, 두려움이 찾아오고, 우울감이 있고,
절망감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이런 감정들이 우리에게 안 찾아오는 것이 아니죠. 수없이 많은 감정들이 우리 안에서 끝없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감정에 휩싸일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 말씀해요. 4장 7절에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리라. 그리하면 염려하지 않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면, 그리하면 주 안에서 기뻐하면서 살아가면,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여러분, 아무리 환경이 편안하지 않아도요, 주님의 평강을 누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나는 요즘 어떻습니까? 불안하고 염려로 가득 차 있습니까? 우리가 주 안에 있지 않는다는 증거예요. 주님을 신뢰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과 생각을 분명히 지켜준다고 말씀해주고 있는데 내 마음이 너무 불안하고 혼란스럽고 정신이 없어요. 우리가 주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우리의 짐을 져주신대요, 하나님이. 시편 기자를 통해서. 여러분,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면 염려가 중단되고 하나님의 평안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 주시는 평안은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아요. 세상은 이런 평안을 줄 수가 없다고요. 여러분, 진정한 평안은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고요. 그건 행복감이에요. 만족감. 이번에 이렇게 일이 잘 됐으니까 얼마 가지 않아요. 진정한 평안은 주님과 관계 속에서 오는 거예요. 내가 메마른 사막을 걸어가도 주님과 연결되어 있잖아요. 생명수가 자연스럽게 오는 거예요. 여러분, 물가에 심기운 나무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그 나무 종류가 무엇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시냇가에 심겨져 있다는 거예요. 주 안에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그 생명수를 날마다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 안에 있을 때 기뻐하게 되고요, 주 안에 있을 때 간영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게 되고, 주 안에 있을 때 염려하지 않고 기도하게 되어지고 평안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코로나 때 우리 걱정이 너무 많아졌어요. 하는 일이 안 돼서 그러기도 하겠지만 우리의 대화의 대부분은 오늘 몇 명이래, 확진자가 몇 명이래, 불안하고 그런 생각들로 인한 대화들이 가득 차 있을 때가 참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 주님께 그것도 맡깁시다. 우리 주 안에 있으면 가능한 거예요. 주님께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리라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2주 동안 3주가 될지 4주가 될지는 몰라요. 2주 동안 헤어져 있을 때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주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일상의 삶 속에서 주 안에 있잖아요. 그럼 기뻐할 수 있어요. 간영을 보이면서 살아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염려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여러분, 저하고도 그렇고 자주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2주가 지나고 다시 만나게 될 때, 정확히 언젠지는 모르지만 그때 우리의 삶의 간증들을 안고 와야죠. 주 안에서 이렇게 살았다, 기뻐하고 기도하고 간영을 베풀면서 살았을 때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부어주시는지, 이 코로나 와중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그런 삶의 아름다운 간증들을 가지고 우리가 좀 만나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인상을 펴봅시다. 왕 대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그분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니까 너무 내가 계산하고 내가 마치 내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모든 미래를 미리미리 다 걱정해가지고 한다고 해서 내 인생이 달라질 거 하나도 없어요. 하루하루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분 안에서 살아가게 될 때 세상이 알지 못하는 놀라운 평강을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